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신실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말씀을 향하고 또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온갖 소리와 많은 유혹들이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과 4장입니다. 네, 3장은 24절까지 있고요. 4장은 43절까지 꽤 긴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자체는 읽지 않겠고요. 오늘 본문 이렇게 하나씩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좀 따라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 3장에 와서는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자녀들에 관한 그러한 그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스렸어요. 그 후에 솔로몬은 970년에서 930년까지 다스렸고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1050년에서 1010년까지. 아주 외우기 쉽죠. 왜냐하면 1050에서 시작해서 이것은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50년에 시작해서 40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1050년에 시작된 사울 통치가 1050년에 다윗으로, 그 다음에 1010년에 다윗으로, 그리고 970년에 솔로몬으로. 그래서 이제 930년에 통일왕국이 끝나고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1년 정도 이렇게 서로 연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은 이 다윗 왕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왕은 40년간 통치했는데 그 중에 7년 좀 넘게는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치했어요. 7년 반 정도 헤브론에서 통치. 그러니까 40년 중에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자, 1절은 뭐죠? 3장 1절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아들 암논, 둘째 다니엘,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야, 여섯째, 다섯째 스바리야, 여섯째 이드람. 자, 이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13명의 아들들과 또 딸이 태어났습니다. 언급이 안 된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5절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자,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 났습니까? 밧세바였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밧수아라고 되는데 이제 밧세바입니다. 그다음에 9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의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말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그 왕의 딸 공주로 태어났지만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은 잘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서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 셈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이 이제 쭉 16절까지. 그래 16절에 나오는 이 왕들을 보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16절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사로잡혀간 건 뭐죠?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말하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한 이유는 이제 17절부터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 요 두 절을 보면요. 남유다의 왕들은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20대로 끝나요. 20대 왕인 시드기야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왕들은 불과 3개월 다스리고 폐위되고 잡혀가고 막 이러면서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네 왕들이 바뀌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16대 왕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유다 왕들 중에 정말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된 마지막 왕이에요. 이런데 요시아 왕이 불행하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제 이집트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던 중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좋은 왕이었던 요시아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여호아하스는 누구인가? 15절에 보면요, 요시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16대 왕의 요시아의 아들들인데 첫째는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입니다. 근데 바로 이 넷째 살룸이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이 여호아하스는 왕으로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폐위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17대 왕 여호아하스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폐위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왕이 누군가? 18대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다가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이죠. 누가 세웠을까요? 애굽이 세웠어요. 이집트가 바로 이 여호야김을 여호아스 다음에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세웠으니 이집트 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대해서는 반기를 듭니다. 이 당시에는 바벨론과 이집트가 대결하고 있는데 이집트 편에서니 바벨론엔 반기를 들게 마련이죠. 자, 하지만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 애굽이 세운 여호야김 다음으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사실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37년 후에 이제 석방이 되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바벨론에 가서 오래 살아요. 하지만 그 뒤에 이은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정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말죠. 자, 그런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15절과 16절에 시드기야가 둘이 나와요. 15절에 셋째 시드기야,
16절에도 시드기야. 바로 이 셋째 시드기야가 바로 20대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럿인데 넷이 그대로 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대를 잇는 그러한 아들들로 쭉 나왔지만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마지막 멸망 그 시점에까지 왕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17절부터는 이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로 해서 바로 이제는 바벨론에서 그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돼요. 그 명단이 17절 이후에 쭉 24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주도하고 지휘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이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렇게 온 그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바로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유다의 자손들인데 앞에서도 유다 자손들이 한번 나왔어요. 2장 3절이야. 근데 이제 앞에서 나온 자손은 간략하게 다윗 왕과 관련되어 있는 유다 자손 이름으로 쭉 간단히 나왔고요. 이제 여기 이 4장에서는 유다 자손 족보 전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뭐 베레스 했으면 갈미 쭉 나오다가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9절부터 또 나옵니다. 9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9절 10절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실 이 야베스는 누구의 후손인지 나오지 않아요. 8절에 보면 고스는 아눕, 소베바, 하롬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하고 곧장 야베스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베스는 누구의 후손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제 유다의 자손들의 족보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유다의 자손 가운데 야베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야베스가 우리가 여기서 그 특이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야베스는 이렇게 그에 관해 짧은 설명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쭉 나오는데 그것은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어떤 환난, 고통, 수고함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라고 이름 지은 것을 보면 굉장히 난산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야베스가 어떤 그 장애를 입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엇인가 야베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좀 어떤 문제의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면서 야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러한 자기가 태어날 때 주어졌던 그러한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성장해서 기도한 것이겠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도 있지만 함께 하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던 이 야베스의 인생에는 굉장히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을 내게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그가 기도함으로 그가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그러한 그의 문제,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어떤 회자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유다의 다른 족속들의 족보 안에 들어오면서 그에 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 이하에는 다른 족보들이 쭉 나와요. 4장 11절부터는 이거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다른 족보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 4장 앞부분까지는 유다의 그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왔어요. 유다가 나온 이유는 뭐라 그랬죠? 네, 다윗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가 이렇게 그의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언급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었어요. 따라서 유다를 제외한 12지파들의 자손들의 족보가 그 다음에 쭉 나와요. 4장에서는 24절부터 43절까지 시므온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시므온 자손들의 족보가 굉장히 길어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 자손은 사실 이 시몬 지파는 유다 남쪽 지파를 기업으로 받았었는데 이게 아주 약한 지파가 되면서 점점 유다 지파로 흡수되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들의 족보가 아주 길게 꽉 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시몬 지파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또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의 어떤 소망 아니면 회복을 또한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한 이야기, 장막을 쳐서 그 지역을 넓힌 불한 이야기,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뜻밖의 다른 지파들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이 시몬 지파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 왕의 자녀들, 그리고 유다 자손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다른 지파들의 족보들과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지파인 시몬 지파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족보들 이름들을 널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했다 귀환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정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어쩌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민족적인 고난과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우리 지파를 다시금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상황과 고통과 문제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신실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을 안고 태어났으며 고난을 안고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그의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의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삶,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과 문제와 고통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특별히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또한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스룹바벨이 등장했는데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